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 제목으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이 전파한 기별은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주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파한 기별도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데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적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지우다라는 단어의 뜻은 문지르다라는 뜻으로 어떤 기록이나 문서를 제거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점토판에 글을 썼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점토판을 문질러서 쓴 글을 지우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의 점토판에 새겨진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래를 빠는 것이지요. 섬유 한 올 한 올 속까지 완전히 때를 빼내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의 동기까지 내면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죄를 지은 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숨겨진 것을 안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죄라면 밧세바를 사랑했던 것뿐이야. 더 깊은 내면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이 뭔 죄인가?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A 교인이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자유 얻었네. B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죄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선포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외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몇 번이든지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가 회개의 기도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세요. 하면서 성도들을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외침을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며 듣고 있었고 댓글에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결코 성령이 하시는 거듭남의 사역,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구원은 목사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은 이어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눈, 코, 입 모양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품성까지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전쟁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사나워지고 분노하기 쉬워지고 경쟁 중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배우고 나의 죄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선을 향해 가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은 연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성경에서는 죄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표적은 성도가 도달해야 될 목표이지요. 죄의 결과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인데 성도가 맞추어야 될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 달려갈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는 구원이라는 목적에 표적에 못 다다르게 합니다. 죄는 표적을 빗나가게 합니다. 목적지, 즉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라는 목표는 죄를 버리고 목적지를 바로잡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작은 삶의 구원의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 회개들이 모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와 절친한 회사 동기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질투가 났습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제 안에서 질투라는 죄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질투라는 죄가 해결되어야 행복이라는 삶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회개의 기도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의 결국의 목적지는 영원한 행복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한 기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 회개의 기별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